우리들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은 넓게라는 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의 얼굴과 같은 집사. 오늘 이 시간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집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얼굴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면은 스데반 집사의 그 인품, 스데반 집사의 그러한 그 인격,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고 그리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이러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굴은 타고난 사람이 4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링컨의 그 얼굴을 제가 사진을 찾는데요. 링컨의 얼굴을 보게 될 때에 그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에 그 주름살이 아주 깊이 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그러한 그 시련과 고난 이러한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 링컨의 그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이 패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그 얼굴이 그러면서 참 인자한 그러한 그 얼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링컨을 보게 되어질 때에 링컨 그 사진을 찾는데요. 야, 이 사람이 참 차갑게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예? 비쩍 말라 있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진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진을 갖다가 제가 가지고 왔죠. 예? 그런데 링컨이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은 무엇을 부정하였냐면은 얼굴의 운명론을 거절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관상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링컨은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얼굴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운 그러한 마음, 태도로 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즐거운 얼굴로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슬픈 얼굴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쉽게 짜증내고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얼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얼굴과 관련하여서 이 얼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 성품이 얼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데반의 그 얼굴과 관련하여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스데반의 그 얼굴,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기쁨 중에 천사의 얼굴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그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도 그의 얼굴은 어떠한 얼굴이었냐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천사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스데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그런 그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얼굴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로 비춰지게 되어졌는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 구제 문제와 관련하여서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집사를 누구를 세우게 되어집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투표하여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사님들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 뭐 하는 일이에요? 바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접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번 해가지고 각 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재정 출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누가 관리하게 되어지냐면은 집사님들이,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성도님들을 잘 접대하는 그런 그 일을 누가 하게 되어지냐면은 집사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사도행전에는요, 초대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겪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7 집사님을 세워놓고 7 집사님들이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책임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 하였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떨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집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였을 때에, 완수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말이죠, 이제 큰일 났다, 살이 점점 찌는데 이러다가 이때까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 벽을 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한 4주라고 하는 시간 뒤에 한 4kg 정도 빼는 그 몸무게를 거기에 딱 적어놨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제 어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4주 전에 4kg 감량된 그 몸무게를 딱 적어놨는데, 그런데 어제 딱 보니까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야,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말이죠. 뭔가 완수하였을 때에, 뭔가 이루었을 때에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는 다 하였다는 거예요. 책임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어떤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천사들은 그 심부름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일들을 시키시냐면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만 보내겠습니까? 천사 같은 사람도 보내십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사라고 할 때에 집사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집사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겠어요? 천사의 얼굴, 천사 같은 그런 얼굴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40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섬기며 산 사람의 그 얼굴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만 한 사람과 섬기며 산 사람의 그 얼굴은 40이 지나면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어질 때에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의 그 공동체가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 같은 얼굴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서대반 집사님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8편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면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무너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은 무엇과 같은 그러한 존재냐면은 먼지와 티끌같이 아주 하찮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먼지와 티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으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귀력이 쇠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에 여러분들은 큰 병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몸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7장 55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금 순교의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스데반의 그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돌을 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어떠하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러한 담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그 영어는 어떠한 그 단어가 합쳐진 단어냐면은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와 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올바르게 응답하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잘 못해요. 나는 너무나도 약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마지막에만 성령으로 충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스데반은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구약 전체를 갖다가 쫙 관통하면서 그가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놀라게 되어지죠. 어떻게 그가 설교할 수 있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큰 기사와 이적들,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건들이 보통 누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냐면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7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그런 그 기적 사건들, 이러한 기적 사건들을 스데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은 빌립 집사의 그 전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먼지와 티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면은 그가 집사가 되고 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면 집사가 되기 전에는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떠한 자를 세우자고 하였냐면요,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집사님 세우는데 다른 거 볼 거 없다. 뭘 보면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누가 쫙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지, 빌립 집사지 해가지고 스데반과 빌립 집사 그리고 또 나머지 5명이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충만하였냐면은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7사람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7사람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뒤에 있는 7사람 전부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을 꾸며주고 있냐면은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충만했다고요? 믿음까지 충만했다고요. 은혜가 충만했다고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내가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무엇으로?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카리스 찬양팀 이번 겨울에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먼지와 티끌이 앞에 나와가지고 기타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드럼을 치고 그 다음에 싱어를 합니다. 먼지와 티끌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어져요?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을 반영하냐면은 그 사람의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삶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스데반은 지금 붙잡혔는데요. 어떻게 붙잡히게 되어지냐면은 특별히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이 돈 받은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략으로 스데반이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은 누구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까?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모략으로 자기를 갖다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7장 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7장 6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으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배운 것 같죠? 누구에게 배운 기도입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기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모욕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분명히 미워하실 수도 있는데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러한 그 현상이 있습니다.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와 같은 그 모습이 자신에게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뭘 바라봤어요? 적대자를 계속해서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사람을 내가 닮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되어지면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닮더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을 때에, 그리고 또 침뱉음 당하셨을 때에, 매 맞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닮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죠. 그런데 적대자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적대자를 닮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당신의 생각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 스데반은 적대자를 바라보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스데반을 향한 그런 그 모략의 내용이 쫙 나오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자기를 미워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코리텐 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 나치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큰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독일 나치의 그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 학대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독일의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기의 그 언니는 그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코리 이 할머니는요, 독일 사람들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독일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독일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 자기 언니를 고문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정말로 미워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코리 할머니는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나님, 저 인간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할머니의 심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코리아 용서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코리 할머니는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못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멀리 있던 자기가 정말로 미워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용서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로 사랑해서 용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느낌,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정말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다가갔는데 그 사람은 안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람을 정말로 용서하는 그런 느낌, 마음, 이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스데반은 정말로 자기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스데반의 그 얼굴이 어떠한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지냐면은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자신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정말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러한 그의 삶이 얼굴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이 넘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적표가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얼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그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만들어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천사의 얼굴로 가는 그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